기독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말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저희들에게 참 많은 위로와 소망과 또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듣기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미가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가가 살던 당시에는 죄악이 만연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밤에 침대에 누워서 그 다음날 지을 죄악들을 계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계획하며 아침이 되면 그들은 죄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는 이들이 이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미가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피하여서 피난하는 상황을 오늘 8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원수와 같이 일어났다라고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쉼터이어야 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장소, 쉴만한 곳으로 피난민들은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난하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것을 챙기기 위해 자기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는 권력자들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그 장소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했을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피난민의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하며 강탈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쉼터와 같이 안정을 제공하기는커녕 피난하는 자들의 의복을 약탈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웃의 옷을 전당물로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 벗은 몸을 가릴 수 있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자들은 그 피난민들의 옷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율법을 가볍게 여깁니다. 미가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한 이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죄악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살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히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그 과부들을, 부녀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집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그 집에서 내쫓아 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고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가 당시의 상황을 살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행한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는 강탈을 벌이는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보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어느 이방인들보다도 더욱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예고하십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타락이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참된 선지자들에게 죄악을 질책하는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그 말씀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말미암을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듣기에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예언들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책망과 경고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선의의 말로 책망과 경고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욕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책망과 경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책망하는 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을 적대시합니다.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자기들을 질책하는 예언이었기에 그들을 보고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특별히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죄악을 질책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짧으시냐? 하나님이 그리 쉽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7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내가 짧으냐? 하나님이 어찌 그리 쉽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환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절망적인 영적인 질환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해서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안다면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오히려 박해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이 그리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냐라고 그들은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참을성이 없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이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며 왕도 세워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하느냐?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일 리 없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사랑과 자비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그들의 마음이 거북하였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강조함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타락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않으려 하였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보통 의사에게 빨리 갈수록 그 병을 치유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들이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으로 죽을 리 없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던 땅이 이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화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놓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기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가장 최상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더 이상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은 쫓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할 공간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곳에서 쫓겨난 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빼앗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멸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악 속에 있을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며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만을 강조한 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더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며 나는 평안하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괜찮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아무런 결함이 없다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백성들의 타락상과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타협하게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것만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며 통회하며 돌이킬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혹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채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병든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회개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